살다 보면 늘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막상 원하던 것을 얻어도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그 끝없는 갈증 속에서 진정한 만족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분명히 행복했을 텐데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가진 것은 많은데도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오는 밤,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소욕지족이라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소욕지족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 욕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충만한 삶을 사는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작은 만족에서 찾는 큰 행복, 그 여정을 지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 끝없는 욕심의 괴로움. 어느 따뜻한 오후,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참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간단한 집 한 채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큰 집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세 끼 든든히 먹으면 만족했는데 이제는 더 맛있고 비싼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분명히 가진 것은 늘어났는데 마음은 더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욕심이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욕심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아라. 욕심은 마치 바닷물과 같으니라.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는 법이다. 욕심도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고 만족시키려 할수록 더 불만족해지느니라. 제자는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꿈과 목표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아니다. 욕심과 바람은 다른 것이니라. 바람은 방향이 있고 끝이 있지만 욕심은 방향 없이 끝 없이 커지는 것이다. 건강한 몸을 원하고 가족의 행복을 바라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바람이다. 하지만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끝없이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이니라. 그때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욕심과 바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다. 그것을 얻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가 아니면 더 큰 갈증이 생기는가를 보면 된다. 진정한 바람은 이루어졌을 때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욕심은 채워져도 또 다른 욕심을 낳느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비록 부유할지라도 가난하니라. 진정한 풍요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소욕지족의 참된 의미. 며칠 후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소욕지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현실을 포기하고 체념하며 사는 것과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소욕지족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이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눈을 갖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이것은 물을 담는 그릇이다. 만약 이 찻잔에 바닷물을 가득 부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찻잔이 넘쳐 흐르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찻잔 크기만큼 맑은 물을 담으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향긋한 차를 우려낼 수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자신의 그릇을 알고 그에 맞는 만족을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소욕지족이 발전과 성장을 막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구나. 소욕지족은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니라.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햇빛과 물을 흡수하며 자란다. 더 많은 것을 무리하게 흡수하려 하지 않지만 꾸준히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며 성장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바른 성장이니라. 남과 비교하여 더 많이 가지려 하거나 끝없이 더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괴로움의 길이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야심이나 목표를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큰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욕심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야심과 욕심을 구별해야 한다. 참된 야심은 자신과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욕심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중생을 돕고자 하는 것은 보살의 마음이요. 단지 남보다 앞서기 위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이니라. 또한 참된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지만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만 남는다. 그러니 무엇을 추구하든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만족하는 마음 기르기.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오늘은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한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피어 있는 작은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그 꽃은 다른 꽃보다 더 크거나 더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자신만의 색깔과 향기로 아름답게 피어 있지 않느냐? 꽃은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피어날 뿐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의 첫 번째 비밀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남의 것을 보며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마음에는 불만이 자리 잡는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는 순간 마음에는 감사가 피어난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비교를 멈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아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누군가의 작은 미소, 건강한 하루를 보낸 것 등 무엇이든 좋다. 둘째,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다고 되뇌어라. 각자의 인생은 다른 시작점과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 셋째, 가진 것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라. 물 한 모금의 달콤함, 바람 한 줄기의 시원함,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고마움을 느껴보아라. 넷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라. 자연은 우리에게 만족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 나무는 제 자리에서 묵묵히 자라고 새는 지금 이 순간을 노래하며 산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 며칠 후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늘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상인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상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한 마음을 가진 자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늘 풍요로움을 느낀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만족하면 항상 즐겁고 마음이 만족하지 않으면 항상 괴롭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만족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상인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다르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다스리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눈을 기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무엇을 얻고자 할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고 자문해 보아라. 진정한 필요가 아닌 단순한 욕망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배워라. 베푸는 마음은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셋째, 물질보다 정신적 풍요로움에 관심을 가져라. 지식을 쌓고 덕을 기르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재산이니라. 넷째,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져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라.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소욕지족의 실천법.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소욕지족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아, 소욕지족은 단순히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이니라. 한 제자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은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외부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둘째,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라. 매일 작은 공책에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아라.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셋째, 정기적으로 소유물을 정리하라.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여라.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 넷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라. 자연은 소욕지족의 가장 좋은 스승이다. 나무는 필요한 만큼만 자라고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며 핀다. 다섯째,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베푸는 마음은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으로 앞서가는 자는 남보다 빨리 달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자이니라. 소욕지족으로 사는 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판단력이 맑아진다. 그런 자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땅에서 잘지라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비록 천상에 있을지라도 괴로우니라.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에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6번째 이야기,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 어느 날 2명의 제자가 부처님께 흥미로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소욕지족을 실천하며 살고 있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2 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는 가난한 자요. 적게 가져도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2명의 농부가 살았다. 한 농부는 넓은 땅과 많은 곡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다른 농부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원했다. 다른 농부는 작은 땅 한 떼기밖에 없었지만 매일 아침 자신의 땅을 바라보며 감사해했다. 많은 것을 가진 농부는 밤마다 더 많은 땅을 사려는 계획을 세우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반면 작은 땅을 가진 농부는 오늘 수확한 곡식으로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편안히 잠들었다. 어느 쪽이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겠느냐? 제자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진정한 부를 결정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소욕지족은 단순히 욕심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이며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찾을 줄 아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라는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며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삶 말입니다. 소욕지족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마음,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소욕지족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욕심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얻으면 마음이 평안해질까? 아니면 또 다른 갈증이 생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에 고마움을 느껴보세요. 가족의 안부 인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저녁 하늘의 아름다운 노을을 잠시 바라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소욕지족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욕지족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더욱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처님의 말씀이나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소욕지족의 지혜를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또 다른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